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종들의 2024년의 삶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2025년을 믿음으로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알면서도 끊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를 우리 입을 열어 함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성장하고 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보리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뜻대로 아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일로 마무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삶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고발을 합니다. 자칫 왕이라면서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반역했기에 반역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면서 유대인을 미혹했기에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했기에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여 이르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고소를 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물으니까 주님이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답을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지만 이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가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구원자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 세상의 왕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판결을 들은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이 소리가 이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로마법에 따라 반역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무리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렸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 분명히 세상법으로도 죄가 없다라고 3번씩이나 그 법의 나라 로마법에 따라 죄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마귀의 전술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힘을,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 세상을 마귀의 것으로, 세상 사람을 마귀의 사람 종으로 만들려고 지금 판을 짠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은 예수님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없애고 예수님의 구원을 없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없애고 있습니다. 마귀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좋은 데 간다, 천당 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예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며 미혹하고 있고 내 소견에 따라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 내 의에 따라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아무런 삶에 재앙이 없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예수님 없애려고 또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 없는 삶도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도 예수님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신적인 예수님을 없애고 인간적 예수님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신적인 예수님 말고 인간적인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내용을 없애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내용을 없애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을 없애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내용을 없애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없애고 부활과 재림,
종말과 심판의 내용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다만 마귀는 인간적 예수님만 강조하며 말합니다.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착한 예수님, 돕는 예수님,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품어주는 예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지적한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의 전술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전술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략이 또 있습니다. 마귀의 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마귀의 멸망 전술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또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의를 얻어 영생하게 하시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가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없애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없애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을 없으면 죄짓기가 쉽고, 예수님이 없으면 죄짓기가 편하고, 예수님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여러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없어지니까 더욱 과감하게 죄를 지어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겁니다.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경향성이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모호해져 갑니다. 성적으로도 모호해져서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고, 그리고 청년들이 순결을 잃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모호해져 갑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게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끝이 안 좋은 것이고 징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마귀의 전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죄 짓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싫어집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명확하기에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죄가 있으면 끝이 좋지 않고, 죄가 있으면 복이 떠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귀는 예수님만 없애면 세상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마귀의 전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귀는 동일하게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또 예수님 없어도 돼,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어도 돼, 괜찮아, 예수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편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 있는 불편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있는 삶은 불편이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와 짝하고 죄와 동거하는 삶을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예수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는 예수님 있는 삶을 살고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고 죄를 끊는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귀의 전술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님 있는 삶입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복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있는 삶은 죄를 끊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음란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 이제는 죄를 끊고 죄를 싫어하고 성경의 죄라고 하면 그 죄를 멀리하고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 있는 삶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잣대로 나는 죄가 없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모호하게 살았던 이 종의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게 죄라고 하면 그게 죄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명확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할 때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 이 종이 우리의 삶이 2024년 복으로 잘 마무리하고 복 있는 2025년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 있는 삶, 예수님 있는 교회, 예수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예수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했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죄를 싫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죄를 끊는 삶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선교구제 준용 감사 서원 1천문제 사대꼬이 번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일에 마음껏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는 종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자녀들 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영일 권사님, 김재식 권사님, 전구지 집사님, 동산이와 민재청년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예배 특성은 여자 이 목장입니다. 화요일날 송구 영신예배 메시지요 8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새해 예배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연말을 감사로 꼭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물을 꼭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그때 나눠드릴 텐데 적으시면서 또 제가 안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헌신 예배에 헌신 부흥이 있고요, 5일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5주차기 때문에 가정 예배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필리핀 선교 안내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1월 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집사람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는 70만 원입니다. 비행기 값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후원과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람 참고하시는데 우리 지방 사경에 참가하실 분들은 꼭 목장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교육부에 인원을 파악해야 도시락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인원 참가하실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신앙적인 교육이니까 시간 내셔서 함께 이단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연합하는 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안내드렸고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신앙적으로 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 코너에 우리가 후원하는 모잠비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그걸 제가 긴급하게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으니까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축담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 있는 삶으로 죄를 끊고 싫어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병마로 신음하고 믿음이 연약하 흔들리고 예배와 교회를 떠난 전도대장자 위에 출간 자녀들 위에 또한 힘써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